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고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돈의 복음 첫 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성경을 권별로 단락별로 이렇게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계속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까지 시리즈로 살폈는데 이번 시리즈는 삶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좀 살피려고 합니다. 돈이라는 주제를 이번에는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참 현실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기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왠지 교회 안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돈 얘기하면 굉장히 좀 불경스러운 것 같고 뭔가 믿음과 돈을 이렇게 갖다 대는 게 조금 좋지 않아 보이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돈과 믿음이란 걸 얘기하는 게 뻔한 결과로 드러날 것 같은 이런 생각 때문에 돈이라는 주제가 교회 안에서 다뤄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돈이라는 주제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고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3주 정도 일단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출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좀 그렇지만 여러분 대출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푸른이랑 아름이 빼고는 대부분 대출이 있을 거예요. 푸른아 너 혹시 대출 있니? 대학생들도 공부만 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학자금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아직도 그게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생활을 보면 대출과 함께 사회생활이 시작되고 아마 여러분 죽을 때도 그 대출을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구할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집을 구할 때 여러분 다 대출을 받았잖아요. 보증을 쓰기도 하고 보증금에 대한 대출금을 받아서 살아가기도 하고 이게 대출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저만 대출이 있는 거 아니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신문을 또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뭐 네이버 뉴스나 뭐 신문을 한번 보면 늘 뭐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냐면 돈에 대한 얘기가 항상 많아요. 증권이든 아니면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정책 내부에는 꼭 돈을 이렇게 쓴다더라. 이렇게 계획이 잡혔다더라. 그거에 따라서 막 사람들이 엄청 반응을 하잖아요. 이 대출에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사실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출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수인 부분이지만 이런 소수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저는 평생 대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 설교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 대출과 관련된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4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대출의 오해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또 빚을 지고 이자를 받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대출에 대한 위험성, 빚에 대한 위험성을 금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 익히 잘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하면 봐봐 성경에는 빚지지 말라 돼 있어. 성경에는 부채를 갖고 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부채를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죄악시하고 빚을 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인 구절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빚지는 건 위험하다 너 노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이거든요. 19절로 잘못 나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친구의 이자, 이자를 배우는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이 말씀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레위기 25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이익을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라. 여러분 은행에서 왜 돈을 빌려줍니까?
그렇죠. 이자 받으려고 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하여 오늘 꾸어주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보면 모든 돈의 거래, 모든 은행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를 막 흔드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영어로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Let no debt remain. 빚이 남아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대출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노집사님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시니까 사업을 하면 조금 더 한 개인이 부채를 빌리는 것보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부채가 금액이 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싫어하시고 빚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출 받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성경은 빚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거를 불에 비유하면 참 적절할 것 같은데 여러분 불을 사용하는 곳에 옆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죠?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화기주의. 만지지 마십시오. 가까이 가면 위험합니다. 왜 이렇게 경고문을 붙여놓을까요? 푸르나 왜 경고문을 붙여놓을까? 불을 사용하는 곳에 옆에 경고문을 만지지 마세요. 가까이 가면 위험합니다. 이런 경고문을 왜 붙여놓을까요? 위험하니까. 그러면 불을 강조한다. 그렇게 주의를 준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불을 맨날 쓰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크게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지지 마십시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까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불은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렇게 구절을 그 주의사항을 읽으면 그건 그 주의사항을 잘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은 빚지는 거 싫어하셔. 하나님이 대출 받으면 안 된다 하셨어.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 있어도 오히려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경은 이자를 주고 받거나 대출을 받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걸 권장하고 우리의 일상에 당연하게 있는 일로 성경은 대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명기 2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취하지 말고.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이미 대출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대출 일상생활에서는 언제나 대출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누가 잘된대요? 구워주는 자가 잘된대요. 대출해주는 사람이 잘된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대출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슨 뜻인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 이 무슨 뜻인가? 먼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 로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저항하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니네 해야 될 거, 내야 될 거,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장 7절 앞에 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맥락 속에 이 빚지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빌린 돈이 있느냐? 네가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느냐? 그거 제때 상환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라는 이 신학자가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려고 한 요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금과 명예와 존경을 비롯해 사람들이 그들에게 정당하게 기대하는 모든 것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었다. 이 가르침은 모든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약속한 날짜에 갚기만 한다면 채무를 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빚졌을 경우에는 약속한 때 그 빚진 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명령은 단지 앞의 전들에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요약한 것으로서 채무를 졌다면 제때 갚음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말하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은 너네가 내야 될 걸 내지 않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느냐?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여전히 있기를 원하느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빚 외에 다시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은 대출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빚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으로 남는 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그런 마음 잘못됐다는 걸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말씀이 마찬가지인데 구약학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모든 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아까 읽었던 25장 3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돈 구워주는 형식으로, 이자 받는 형식으로, 돈놀이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형제한테 이자를 받지 말래요. 근데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진짜 이거 기독교인들 편협한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 끼리끼리 잘해주고 뭐 외국인들은 차별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정황이 어땠냐면 타국인이 와서 돈을 빌려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외국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면 빌린 돈을 갖고 튀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한 보장받기 위해서 타국인에게는 그런 이자를 받아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상황이 전제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대지의 결론이 뭐냐면 대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빚지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잘 이용하고 잘 선용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대출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돈을 주고받는 사회의 큰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갚을 능력만 있으면 자유롭게 빌려주는 사회. 뭐라고요? 갚을 능력만 있으면 자유롭게 빌려주는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2편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누가 잘된다고 했죠? 구워주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잘된대요. 영어로 보면 lend, 대출해 주는 사람, 내가 가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잘된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it is well, 잘될 거야.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잘하고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요즘 이제 뭐 사회적 정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뭐 공정한 사회,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은혜로 베풀고 구워주는 자,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상하네요. 제가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들었던 건 대출의 심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빚지면 망하고 어려우니까 빚지지 말라. 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성경은 대출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해요. 하지만 오늘 대출의 정의까지 이게 왜 이어지는가?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악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정의가 무엇인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우리가 흔히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악인. 폭력을 쓰거나 뭐 남의 걸 강도처럼 빼앗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오늘 뜻밖의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누가 악인이냐면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후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시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문화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악덕한 사람이죠. 고리대검업자가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자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 그래서 돈을 그렇게 굴려가는 사람, 돈이 그래서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 우리가 이렇게 프레임을 끌고 가곤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꾸고 갚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뭐라 그래요 오늘? Does not pay back. 페이백 안 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다. 여기서 여러분 깊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갚지 않는 것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한 가지 더가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는 거 이것도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잘 이제 스위치를 해야 돼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단순히 대출을 막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충분히 증명된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자산이 없더라도 모아둔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집안의 배경이 좋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겁니다. 이제 대출과 관련돼서 요즘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부동산 대출의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정치적 세력이나 혹은 특정 인물이 결정하고 그들 때문에 어그러진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부동산 대출의 문제를 보면 분명한 패턴들이 드러나는데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마다 언제나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됐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대출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질서를 떠난 채 돈의 흐름이 왜곡되고 대출이라는 수단을 언제는 풀었다가 언제는 묶었다가 하면서 다가왔던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숨쉬지 못하고 약했던 사람들,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특히 젊은 층들이 신음하기 시작하는 결과로 늘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해외는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 스탠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LTV라는 개념을 아시죠? 오늘 홍성남 집사님, 이명환 집사님 오늘 편찮으셔서 오시려고 했다 못 오셨어요. 부동산 관련된 건 홍성남 집사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마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LTV라는 개념이 뭐죠? 네. 론 투 밸류 레이시오라는 개념이죠. 이게 만약에 이제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더니 은행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LTV가 40%입니다. 지금 40%거든요, 우리나라가.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10억을 빌릴 때 LTV가 40%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살 때 LTV가 40%입니다라는 건 10억의 40%, 4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6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당신이 현금 6억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통계 그래프, 제 2026년에 통계 그래프들을 가서 다 이게 추려서 뽑아온 거예요. 일본, 영국, 프랑스, 터키, 미국, 캐나다 쭉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퍼센트예요, 보통? 70에서 80, 85, 90, 심지어 100%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 매달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만 있다면 당장 당신이 큰 돈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의 90%는 9억, 9억까지 저희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몇 프로라고요? 40%.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 추세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101%예요. 10억짜리를 하면 더 빌려준다는 거예요. 10억이 넘게 빌려준다. 왜냐면 집을 살 때 뭐가 들어요? 취득세, 이사비, 등기,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101%까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 나라냐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로 여러분 다 집이 없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 능력만 확인되면 빌려드려요. 이게 지금 시대적인 흐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출의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상환 능력이 증명되면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막으니까 젊은 층들이 집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경제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경제학 책도 있고 재밌네.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수에 맞는 주택 마련이 가능하던 때가 격세지감을 5년 전 지금 30억을 버는 바람 15억 원이면 살 수 있었다. 갚을 소득만 있다면 15억 원 집을 15억 원 대출로 살 수 있게 해준 나라가 선진국이며 건전한 민주주의, 진정한 공정한 사회다. 소득으로 20억 집도 사는데 흑수저 전문직은 15억 원을 빌려 집을 사서 충분히 갚고도 남은 능력이 있음에도 단지 지금 현찰이 없다는 이유로 전월세만 전전하게 해서는, 여러분 이게 5년 전에 쓰여졌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의 이야기를 이분이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근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살필 것은 대출의 통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상황들을 살펴봤죠. 우리 삶의 이 삶의 돈의 문제, 오늘 대출이라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대출이라는 상황을 주시는가? 이걸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이거를 권장하시고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대출을 받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걸 갚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일부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일부의 중요성이 뭐냐면 이 시대의 목소리가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고 우리의 자신을 힘들어지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질 때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느냐? 일부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전체만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전체만 보게 만든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너 집 있어? 아니요. 너 집 사야 되지. 네, 사야 돼요. 사고 싶은 집이 얼만데? 10억이요. 10억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럼 너 집 못 사네?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10억이라는 전제로 딱 내 가진 것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10억에 비해서 내가 가진 월급, 내가 가진 일부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해요. 왜? 전부를 근거해서 일부를 보게 만드니까.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일을 해야 저 집을 살 수 있는 걸까? 이렇게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이런 말들은 다 거짓말이고 진리를 호도하는 것이고 제대로 사회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말들은 절대 들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출의 원리,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레버리지의 원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일부의 중요성을 그런 말들은 다 놓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대출의 원리가 뭐예요? 내가 가진 작은 게 왜 중요합니까? 상환 능력만 있으면, 나에게 상환 능력만 있으면 빌려주는 사회잖아요. 보세요. 내가 지금 2천만 원 모았어요.
근데 내가 사고 싶은 집이 3억이에요. 4억, 3, 4억이에요. 그러면 40%니까 2천만 원 갖고 못 사네? 이게 아니고 2천만 원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자원을 활용해서, 자산을 활용해서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자유롭게 대출을 받고 정의가 이어지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내가 가진 일부가 다른 사람의 자산을 함께 사용해서 기회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을 컨설팅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우리가 뭔가를 거둘 때 뭘 심어요? 씨앗을 심잖아요. 그쵸? 나무를 갖다 뽑고 나무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게끔 하셨잖아요. 레버리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냐면 전체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연봉으로 되겠어?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집 사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를 하찮게 여겨요. 다 로또 사고요. 투자를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돈 모아놓으면 아무데나 돈을 투기를 해요. 던져요. 그러면서 돈을 잃으면 이거 몇 푼 안 되는 돈이니까 괜찮아. 푼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일부를 되게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계관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렇게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200만 원의 월급을 주는 그 직장을 가진 것이 왜 나한테 중요한 것입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있으니 당신의 소득이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을 이만큼 더 빌려드릴게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일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통해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동요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당신의 자기 인생을 탕진하게 만들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너 저 산 올라가고 싶지? 저 높은 산을 보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저 산에 서는 게 너무 꿈과 같지? 근데 저 산이 몇 미터짜리인 줄 알아? 못 올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사회 초년생들, 저도 사회에 초년생이 끼면 좋겠는데, 사회 초년생들 중에 누가 다 내 돈 내고 3억짜리, 6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못 사요.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처럼 보이지만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가 일부를 하찮게 여기도록 만들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도 이 문화의 목소리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부로 주신 것을 나는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통장을 보면서, 일이 힘드니까 통장을 보면서 월급이 찍히면 기분이 좋지만 오르지 않는 이 고정적인 월급을 보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서 이 개고생을 하면서 이러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알바도 쉽게 때려치고 직장도 쉽게 때려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공부했던 것들을 쉽게 내려놓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자꾸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에 무조건 내 일에서 그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일부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소득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러니까 전부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 전부를 향한 하나님의 성취가 주어지는 근거가 어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부로 주어진 그 소득,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일부가 언제 전부가 되냐, 이게 아니고.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이 전부의 약속이 이미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전부이십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증거하냐면, 그걸 소유하고 있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이것을 일부로, 이 직장을 일부로 주셨구나,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일부로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 일부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뒤집어서 적용하면 뭐냐면, 이 작은 부분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전부십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에 대한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일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의 약속이 어떻게 온다고요? 일부의 소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전부로 봐요. 한번 푸르나, 너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네 인생의 전부일 것 같니? 60%? 60%? 과연 그럴까? 그 학교는 언젠가 졸업하겠지. 그치? 그럼 졸업해서 그거와 관련된 일을 하겠지. 그러면 그 일이 너의 인생의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얘기했던 그 60% 그게 지금 나에게 주신 일부가 전부가 되게 하신다는, 커지게 하신다는. 이 아파트만 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만 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훨씬 더 넓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시기마다 부분으로 주어진 거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혹은 내가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있어도 그 패러다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체에 대한, 전부에 대한 그 일부로 그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있다면 나에게 큰 소득이 주어졌든 작은 소득이 주어졌든 그것과 상관없이 전부에 대한 표현, 그 확신의 출발은 부분을 드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11조예요. 성경의 개념을 여러분 언제나 인지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고백은 일부로 표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지나고 이제 3월달인데 여러분 새해 목표가 기억나세요? 까마득하게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목표 많았죠. 살 이번 해 10kg 뺀다. 이게 전부라면 그거의 일부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운동 시간 20분을 확보한다. 목사님, 저 기도응답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그만하시고 스탑워치를 들고 기도의 자리 10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일부를 통해서 전부가 딸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1시간을 기도해요? 10분을 버티다가 그게 60분까지 가는 거지. 여러분 일부의 중요성을 꼭 인지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뭐라 얘기하느냐? 이 말씀을 한번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목사님 투자 잘해서 나중에 11조 할게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돈 벌어서 나중에 헌금할게요. 거짓말입니다. 일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일부에서 시작합니다. 일부가 전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부의 목적을 깨닫게 하신다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대출을 받아서 그럼 원하는 거 살고 원하는 데 사고 원하는 집 사고 원하는 대로 살라 그런 뜻입니까? 성경은 그 생각에 태클을 걸고 있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돈의 목적, 돈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된 목적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거 잘 누리다가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고 뭐래요? 많이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맡기신 자에게 바라시는 그 목적이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세속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목사님 성경의 이야기가 뭐 세상적으로도 통하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경영학적으로도 맞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어디가 옳으냐, 어디가 좋으냐 이런 건 다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이 자산의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디를 살까, 어디를 팔까 그런 얘기를 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초월적으로 하나의 사고방식을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자산에는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이 함께 따라다닌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에서 돈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어디 집을 사려고 계획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부동산, 대출, 주식, 뭐 코인 많잖아요. 그걸 왜 사요? 푸르나 너 코인 있냐? 혹시? 코인 아직 없어. 주식이 있어?
해야 돼. 주식 해야 돼. 자, 이거 좀 잘라내야 돼. 배워야 돼. 해야 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주식은 저만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주식을 왜 사요? 집을 거기다 왜 삽니까? 왜 자동차를 그걸로 사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거 오른다길래 지금 사둬야 된다길래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길래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적이 어떤 거예요? 오른다. 그 세속적인 가치 거기에만 매몰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그걸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의 책에 무슨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당신이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기뻐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당신이 그렇게 빌린 것을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채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당신이 지고 있는 그 부채의 결정, 부채의 양을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빌린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수준에 사는 게 맞는가? 이만큼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가? 이만큼 빌려주는 게 맞는가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설 때 확신과 기쁨이 함께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모호하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아파트 윗집에 누가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얘기를 듣는데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윗집에서 막 얘기를 하고 뭐 슬리퍼를 갖다 주고 과일을 갖다 줘도 소용이 없대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뭐라 해요? 권사님 우포를 하나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반격하십시오. 막 이렇게 천장용 우포를 사서 권사님도 공격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고 권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갈수록 뭐 여기에 자꾸 이제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맨날 와서 진짜 처음에는 조금 기도하고 가시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저를 딱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사 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요. 왜요? 뭐 어디로 가세요? 물어보니까 왜요? 물어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서 결국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왜 가세요? 물어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서 저를 밀어내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따라서 더 쉽게 기도하기 위한 장소,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려고요.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어디가 오를지, 어디 입지가 좋은지, 학군이 어디가 좋은지, 역세권인지 이런 거 필요해요. 대출을 받을 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고민해야 될 목적, 우리가 빚을 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전부의 목적,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 내게 주신 능력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산이 오른다길래, 그 자산이 더 좋다길래 그렇게 그 이야기만 듣고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 여러분들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이 솔직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내가 사업할 돈이 없어서 내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투자금만 있으면 이거 진짜 내가 잘 될 텐데,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사업할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할 수완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돈을 준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줬다고. 진짜 사업해보라고 돈을 줬어요. 그럼 그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10원이라도 내가 이윤을 남길 수 있을지, 투자금을 뽑아낼 수 있을지,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회가 나한테 닥쳐오면 이 다른 마음이 확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엔 지금 전체의 목적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가 이 돈을 갖고 한탕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확신이 있어서 그 실력을 구하는 방향으로 네가 끌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없을지라도 실력을 구하고 그게 사명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확신한 사람은 늘 실력을 구하고 그 방향으로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 큰 투자금이 들어오는 순간도 마주하겠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할 돈이 없다. 요즘에 삼성전자가 20만 원 가까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껄무새라고 하죠. 그때 투자할 걸. 봐봐. 그때 내가 5만 원이었을 때 내가 5억만 있었으면 벌써 이렇게 됐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돈을 지금 5억이라는 돈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면 그 투자금이 어디로 들어갈지 여러분 알아요? 그걸 언제 뽑아내야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 오른 다음에 얘기잖아요. 껄무새. 그때 할 걸. 아파트가 뭐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아파트 사도록 누가 10억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10억을 삼성전자 투자하라고 줬다고. 그럼 지금 들어가면 상투 아니야? 높게 들어간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내려가는 거 아니야? 몰라요. 그때 드러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사람이 돈이 없네, 연봉이 적네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대출과 돈에 있어서 전부의 목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먼저 살피십시오. 그 목적에 관한 충분한 실력이나 방향이 없이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비신앙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욕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출의 선구자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을 왜 겪게 하시는가? 우리의 삶에 대출의 선구자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구약에 있었던 말이 이제 확 바뀌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왜냐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들이 오늘 뭐라 해요? 고맙다고도 말할 줄 모르는 그 원수 같은 사람한테도 돈을 구워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이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와서 다시 재해석되는 거죠.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면에는 더 깊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가 먼저 빌려줘라. 너희들한테 복이 있을 거야. 이게 오늘 신명기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이야기였어요. 조건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하시냐면 아무 대가도 받지 말고 구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대출을 받는 첫 번째 수혜자가 너희가 될 거야. 그 얘기라는 거예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원수를 향해 선대하시고 생명을 구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아들을 상환하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아들을 통해서 대신 상환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영생을 누리게 하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확신하느냐? 너희가 대출을 받아야 되고 남의 빚을 갚아줘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그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대출 받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먼저 대출해 주시고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대출의 선구자가 누구시냐?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내가 그 수혜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대출을 받고 돈을 빌려야 하는 사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에서 살아가면서 왜 나는 돈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지난날에 어떤 죄를 많이 지었더니 취업도 늦어지게 하시고 막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 되는 인생으로 돈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똑똑히 다시 해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돈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의 빚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대요. 목사님 그 말장난이죠.
제 통장 한번 보여드려요? 제 마이너스 통장 한번 보여드려요? 아직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희에겐 빚이 없대요. 너희에겐 금융의 빚뿐만 아니라 죄의 빚도 없대요. 정말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갚아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을 대신 상환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금융의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대출이 남아있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 이 모든 상황을 다시 해석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주받아서 그게 저주인 것처럼 내가 빚을 지고 갚아야 되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내가 대출금을 갚게 하는 이 상황을 형벌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오직 후히 주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가 빚을 갚아가는 상황에서도 이미 빚을 갚으신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는 분임을 내가 깨닫는 과정으로 생각하겠다. 내가 미련하게 살았던 지난 날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과정임을, 일부의 중요성을 가지고 전부의 언약을 행해 가실 수 있도록 그것을 나에게 맛보여 주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일부를 사용하시기는 하나님의 이 과정임을 깨닫겠다. 그 믿음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돈 자체를 얼마나 내가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임을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나아가서 돈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고 떵떵대며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 때나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이시오. 그분이 부유함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면 그분이 내게 주신 부유함 속에는 언제나 그 목적이 있음을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사고 싶은데 왜 누가 뭐라고 해? 내 집 내가 산다는데 누가 태클을 걸어? 이게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더 받은 자에게 더 달라 할 컨텐츠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내가 받은 은혜 그대로 후히 베풀어주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심지어 빚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내 죄의 빚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셨는데 이 상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길을 여시리라. 결코 낙심하지 않는 이 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대출에 대한 여러 성경적인 이 오해들을 거두시고 돈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일부러 전부를 주심을 감사하며 또 전부까지 향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서 맡겨진 것에 주님의 그 달라 하시는 그 응답 요청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전부를 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풍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늘 일부를 바라보면서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출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 우리가 도대체 뭐가 힘들어서 하나님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다면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이 오해를 거두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통찰을 가지고 이 세상의 대출의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이 우리에게 결코 고난의 길이 아니요 일부가 전부가 되시겠다 하신 그 약속, 이미 성취된 그 약속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성취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미단시티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